다 같이 찬송가 150장 부르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믿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를 본향집에 나를 보러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노래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한 달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 그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둡고 고난의 시대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날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는 처음에 아주 선한 뜻으로 잘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재물을 양이나 비둘기 등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멀리서부터 양을 끌고 오거나 또 비둘기를 가져오는 일이 번거로워서 그저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저 성전뜰에서 돈과 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 보면 꼭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기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익을 남기고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결국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아마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우리가 직접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해보지만은 돈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점점 돈에 욕심이 생기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옛말에 있듯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익을 남길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뜰에서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으로 한심했겠지요.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그저 단순하게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집인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생각은 간데 온데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았다. 즉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쌍방의 문제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결국 서로 손뼉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오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이라도 내가 다른 뜻으로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항상 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 성전이면 우리의 몸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구렬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 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마음, 내 몸을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몸과 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17절 쭉 보면 아주 여기에 보면 결국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부터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얘기해요. 또 여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맹인과 저는 자 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 스스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과 라비와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맹인과 같은 마음, 또 저는 자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하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하면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되어진 사건이고 결과적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근데 아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장하지 않으셨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배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시절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때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제자들이 봐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 상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백하면서 여기에 분명한 선한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그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러셨구나. 여기 그저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주간 첫날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때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내 이익만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때로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금의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 하루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